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은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설파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의의 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자기의 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라가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그 조문을 지키라고 하는 그 행위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이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조문 그대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채 똑 떼어나와가지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 열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해석을 좁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참 가관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 정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니까 참 가관인 거죠. 그들은 위선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곤대가 됐고, 오로지 메마른 율법주의, 메마른 형식주의만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은, 바울이 말하고 그 참 유대인들의 열심은 정말 인정해 준다 이거죠. 누구나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열심인 종교가 아마 유대인들의 유대교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열심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추구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의 탑을 쌓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런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이웃을 보고 정죄하고 비웃고 그러죠. 오늘날의 이단들이 하는 그 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히 정말 특심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오히려 열심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열심을 하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많이 냅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낼 때 막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까지 내는 그런 열심도 품습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다 지킵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도 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성찬을 할 때 성찬빵을 무교병으로 할 것인가 유교병으로 할 것인가, 왜 무교병으로 안 하고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안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죠. 예배 방법을 가지고 문제 삼기도 하고, 찬송을 할 때에도 우리 찬송가 있는 찬송만 해야 되느냐, 복음성은 안 되느냐, 찬송을 할 때 기타를 치면 안 되느냐, 혹은 뭐 드럼을 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 온갖 것들이 다 그 열심히 특심에서 온갖 시비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천국문을 잡고는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 중에 교회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권사님이라는 분들, 장로님이라는 분들, 이런 분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을 딸 수 있는 열쇠란 말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철학기도 많이 하시는 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자주 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조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 그런 분이 더 많겠지만, 자, 20장의 말씀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럽니다. 율법의 마침이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율법을 성취했다는 의미도 주님께서 다 이루신 분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그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보면 그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 실존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투성이인지, 얼마나 인간은 구원할 수 없는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정말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알아라고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정말로 올가매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있는 이 비참한 인간 실존의 상태,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도록, 그래,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어디 가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을 준 목적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 자기 자랑과 오히려 교만만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은 죄의 지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윤리와 도덕들, 이 모두는 다 율법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대표가 결국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본성을 선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아버지께서 여셨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죠. 믿음으로 얻는 이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의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6절 7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6절입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은 약간 다르게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는 율법이 너무나 가깝고 싶다. 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저 바다 끝까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까지도 올라가고 무적인까지 내려가는 그런 초인적인 노력을 거쳐서더라도 그 노력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뭐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 율법을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까이 있고 쉽다. 그래서 너희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불가능한 거다를 깨달았잖아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모세가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것은 이 말이에요. 이게 생략일 때인데 곧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에게 오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쉬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으면, 그죠? 구절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묶일 수 없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모든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시고 우리의 주로서 선포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일 뿐입니다. 수사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건 대꾸를 이루는 어떤 문학적 표현이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믿어, 시인하여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두 말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동태로. 내가 믿어져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입으로 내 입이 시인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져서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게 하고 누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을 입에 올리기가 거북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빼버리고 수동태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하려고 믿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하려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심판의 때에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그것이 깨끗이 씻겨져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이 말에 인용한 말인데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인간 자체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 속에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사야 52장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파송이 되어서,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파를 해야 되고,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있어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부를 게 아닙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을 외치고 부를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는 거죠. 우리를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에어컨 좀 낮추면 되는데 온도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보호자로 오시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죠. 그죠?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율법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믿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율법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떻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말씀은 각박하도 쉬운 것이라고 신명기에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모세의 그 말이 사실임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예수 믿는 그 누구나 그 은혜를, 그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지금 오늘날 누구든지 아무런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그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단의 나라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은혜를 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죠. 누군가가 파송이 되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으니까
바로 이 최초에 누군가가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누가 일을 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십자가를 진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어서 죄의 지배로 꽁꽁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그 죄의 지배를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천국의 왕으로 우리 주님으로 선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죽음으로써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 성천하고 부활하고 성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발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골목길을 누비는 전도자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달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윤리와 도덕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여 하라는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